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이 20장 이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분위기와 좀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별사에 비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한 멋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의 이 비장한 모습을 볼 때에 오직 그리스도와 또한 복음만을 위해서 이 살고 있는 매우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던 이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 기간 이 안에 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급하게 지금 가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르는 대신 인근에 있는 이 에베소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인근 지역, 이 밀레도 지역에 이 장로들을 지금 초청을 해서 급하게 지금 그의 마지막 가르침을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네, 에베소에 들리지 않는 이유겠죠. 사도 바울은 3년이나 지금 전도하면서 이 사역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들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급히 서둘러서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면은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는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가 개척 교회를 세우고 그 개척 교회들로부터 받은 헌금들을 이 구제 헌금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지금 이 구제 헌금이 유대 나라 지역의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성도들이 고생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이 유럽 교회들이 헌금 모은 것을 빨리 전달을 하는 목적으로 지금 빨리 가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오순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기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 많이 모여드는데 이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이 주장도 제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의 이방 전도를 보고하기 위해서 급하게 올라갔다. 이 그동안 유대인들의 오해와 반감이 매우 많이 샀기 때문에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올라갔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를 하고 대망의 로마 전도로 다시 한번 이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설은 1번입니다. 구제 헌금을 이렇게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설이죠.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의 이유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직접 가지를 아니하고 지금 인접 항구인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말이 있거나 그리고 내가 꼭 마지막으로 전해야 될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까요? 아마 진심을 다해서 그 말들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농담 같은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에 기록된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에베소를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고 또한 진실되게 또한 이렇게 사역을 했는지 사도 바울의 매우 뭉클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통하여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래를 염려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면과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설교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끝맺음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죠. 마지막을 얼마나 마무리를 잘 하느냐, 떠날 때 얼마나 은혜롭게 정리를 하느냐, 이 삶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복무 시절에 유언장을 적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전쟁을 나간 것은 아니고요. 공군 본부에 제가 공군을 나왔는데 이 공보 정원실에서 전국에 있는 이 공군 병사 중 몇십 명을 뽑아가지고 일주일간 캠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선발 기준은 모범 병사였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까지 왜 제가 거기에 뽑혔는지는 아직까지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일주일간 이 캠프를 하는데 유언장을 적는 시간이 있었어요. 손톱을 자르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유언장과 함께 동봉하면서 부모님께 마지막 유언장을 적는 이 시간이 있었던 거죠. 유언장을 적기 전에는 그냥 뭐 편지 쓰듯이 적어 내려가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언장 적는 시간이 한 2시간을 주더라고요. 막상 제가 펜을 잡았을 때에 부모님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 어떻게 적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한 그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에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 주마등처럼 흘러 지나갔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가, 나의 부모님과의 추억거리는 뭐였던가, 그것들이 삶이 주마등처럼 흘러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심정이라고 추측이 아마 됩니다. 다시는 에베소 교인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더 아끼는 마음, 그리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고별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과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 지리학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곳입니까? 당시 에베소는 이 오늘날 터키 대륙인 소아시아 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교통과 산업의 요충지였고, 그리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아테미 신전이 있는 곳, 그래서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붐비는 아주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고린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상, 돈, 향락, 패션, 유행, 음행, 이런 모든 것들이 심한 곳이 바로 어디였냐?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세속적이고 타락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그 고린도와 에베소에 어떻게 해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니까는 어떻게 되었냐?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과는 정반대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를 처음 방문한 때가 언제냐라면은 2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에베소를 들렀습니다. 그런데 더 오래 있기를 간청하는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을 남겼던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에베소를 찾게 되는 것이죠. 다시 찾은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다가 상황이 여의치를 않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대로 어디로 옮깁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2해 동안, 2년 동안 강론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이 힘있게 퍼져 나갔고,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지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복음이 널리 전해졌던 것이죠. 수많은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특히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회개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흥과 기적의 가세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짜 이 선지자 노릇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널리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이 이루어지고 놀라웠지만은 반대로 사단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 곳에서 더 많은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한 지역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마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곳에서 사역을 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와닿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비단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매우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첫 번째로 목회자들의 심정을 깊이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함께하는 교회는 목회자를 도와서 어떻습니까? 평신도가 활발하게 사역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이 양육의 원리, 양육의 태도가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고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것은 3년 전인지 4년 전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목회는 3년 동안 했지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3년 이상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던지 내가 이 3년 이상의 기간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요. 목회를 잘못했느냐, 목회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교역자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충성하고 또한 바로 헌신했느냐, 이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에 바로 심판받을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들 앞에, 이 세상 앞에 공증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이 고옥하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가 목회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할 자격도 없을 뿐더러 평가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목사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지금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덧붙여서 성도들이 이 말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목회 내용은 누가 더 잘 안다라는 겁니까? 양떼들이 더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대할 때 저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맞구나. 양떼들이 더 잘 알고 있구나.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한다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셀장을 하지 않습니까? 셀장을 해도 10명 내외의 마음을 맞추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다들 쉬우세요? 어렵잖아요. 맞죠? 10명만 되어도 각기의 모든 생각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맞추고 함께 품어간다는 것, 사랑으로 목회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회자는 늘 가슴에 매일마다 공동묘지를 세워야 된다. 오늘 내가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된다. 내일 또 죽어야 된다. 늘 겸손으로 죽어야지 진정한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어요. 태국의 한 코끼리 조련사가 공연을 보러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코끼리 서커스 공연을 막 보여줬어요. 코끼리가 두 발을 들고 코로 공놀이를 하고 막 이렇게 신나게 공연을 합니다. 공연이 막바지에 이를 때쯤 조련사가 관객들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이 코끼리의 머리를 흔들게 하면은 엄청난 경품과 현금을 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품과 현금에 욕심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전을 했지만 계속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한국의 나이 많은 노신사 한 명이 나이가 드신 신사 한 분이 무대로 나와서 코끼리 귀에 대고 소곤소곤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던 코끼리가 미친 듯이 좌우로 막 고개를 흔들어요. 조련사와 관객이 놀라가지고 이 노신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코끼리가 심하게 좌우로 고개를 흔듭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신사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한국에 와서 내 대신 목회할래? 우스갯이하지만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대변해주는 예화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PPT 준비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어때요,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얼마나 고되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어때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양떼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감수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된 지도자, 목회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의 안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편한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교회와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과의 관계, 지도자와 교회의 관계, 즉 양떼 간에 아주 형성된 깊은 신뢰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믿었던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철저하게 바울을 신뢰하였고, 바울은 어때요? 양떼들을 철저하게 어땠습니까? 신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교회를 보면은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 사이에 이런 신뢰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서로 비위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짐을 싸서 돌아가 버리죠. 교인들은 또한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교회에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에 또한 교인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칠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어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생을 하면은 같이 고생을 해야 되고, 위험을 당하면은 같이 위험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면은 내가 같이 간다라는 이 심정이 목회자에게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런 신뢰가 형성될 때에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19절의 이 한글 번역 성경은요, 원어의 뜻을 조금 담기에 조금 부족한 뜻을 담고 있어요.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 뜻으로 그대로 옮기면은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온갖 모함으로 인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온갖 시련과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에베소에서 체류하는 그 동안에 내가 주님의 종의 자세로서 내가 조금도 흐트럼 없이 내가 주님을 섬겨왔다, 이렇게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모두 다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것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사라는 이 위치가 늘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늘 앞장서 있는 이 위치이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이 위치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는 이 위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면은 겸손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항상 조용하고 절대 어떻게 해요? 화내지 않고 웃고 꾸짖지 않는 이런 모습을 겸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을 볼 때요, 사도 바울의 겸손의 자세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겸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꺼리낌 없이 가르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말씀이냐라면은 사람을 첫 번째 의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을 의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때로는 냉혹하게, 어떤 때는 때로는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 태도가 어떤 태도이냐? 바로 겸손의 태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3년 넘게 내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관적인 자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어떠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떠는 자세, 날마다 죽어야 하는 자세가
우리들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 맡겨진 영혼을 내가 변화시키는 이 주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뭐예요? 그분의 쓰임을 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시종일관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겸손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세로, 겸손의 자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목회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했냐라고 하면은 눈물로 목회를 했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불신자들을 흘려서 눈물을 흘리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눈물을 흘린 대상이 누구냐라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입니다. 교역자 입장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부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 즉 이단으로 돌아서는 사람들, 배교자들을 향한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본받아야 되는데 너무 넘사벽인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바울이 목회할 때 어떤 자세로 했느냐? 인내로 목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셀장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 리더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인내를 하지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열매들이 맺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고비를 넘지를 못해서 그동안 잘 뿌려놓은 이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사역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인내하며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 눈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그 신뢰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유 목사가 지금 설교, 고별 설교 한다라고 하더만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전부 다 아니다라고, 전부 이거는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이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목회자를 도와서 어떤 교회입니까? 평신도 사역이 활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원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원리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정한 사역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영적 지도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가 했던 결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 가운데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단지 사도 바울의 예측과 예감이 아닙니다. 베레아, 빌립보, 네아폴리, 아소에 이르기까지
각 성을 거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예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따라서 그 길을 피하지 않는 이상 죽음과 고통은 당연하게 겪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에서도 보듯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결연히 밝히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결박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무엇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반드시 가야만 되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왜 그 어려운 길을 가야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이 내가 반드시 달려가야 될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완수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도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비장한 각오, 이런 심정을 지녔기 때문에 비록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난의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비록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세로 사역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8절 이 말씀의 주제가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어떻게 해요? 양떼를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자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20장 28절 말씀에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삼가라는 말씀에 여러분들 밑줄 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 번역이 조금 이게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원래 헬라어 성경 원어 의미는 어떤 의미냐라면은 돌보라,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pay attention, take care라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라는 말도 원문과 지금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도 헬라어 원래 번역에서는 어떠냐면은 자신에게와 온 양떼에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의 의미냐면은 자기 자신과 함께 양떼들을 돌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교회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자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라? 돌보라. 두 번째는요, 양떼들을 잘 돌보라라는 의미예요. 자신을 돌보라. 여러분들, 리더자에 선 자들,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개념들이 어떤 개념들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고 끌어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면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된다라고요? 잘 돌봐야 된다라고.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양떼를 섬기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할 때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부유할 때에, 내가 퍼줄 게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을, 그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소홀히 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바르게 돌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도 참된 목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이 먼저 복음을 알고 꾸준히 자기의 삶을 냉정하게 비판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늘 돌아보고, 또한 많은 시간을 내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리더자의 위치에 섰을 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기도와 묵상에 우리가 힘을 쓸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셀들,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단체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영향력이 세워진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다라고? 자신을 먼저 돌보고 어때요? 양떼를 돌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과 함께 또한 양떼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느냐? 눈물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니까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는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셀장 사역을 맡았을 때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들 섬기셨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혹시 리더자의 위치에 서서 판단하고 비판하던 자세가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에 또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은 어때요? 주님의 양떼들을 돌아보기 위한 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사람에게 목표가 있지 일 자체에 목표가 있지 아니한 거예요.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아 같이 교회 리더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양떼들을 관심 있게 귀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 리더들이 돌봐야 될 양떼를 가리켜서 28절 말씀에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양떼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유일한 특별한 표현이에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피로 사셨대요. 그래서 교회는 단지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양떼와 교회가 동일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운 이 교회, 이러한 교회의 본래적인 이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들을 소홀히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직분을 무거운 짐으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함께하는 교회 가족들과 동역하고 사역하는 이 시기를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보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기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기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내가 이 직분 받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활발히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8년 동안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2015년 크리스마스에 인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방송실? 네. 영상 한 10초 정도 나올 거예요. 저만 젊은 것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 흰머리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목사님 교회 짓고 흰머리가 다 새셔가지고 너무 젊으셨는데, 제가 오늘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 너무나 가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평생 함께하는 교회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1년 전 아버지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저희 가족들이 큰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서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봉투에 위로의 편지를 써서 이렇게 주시는데, 저희 부부가 그 글을 읽어 나갈 때마다 눈물이 나서 읽어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게 무엇이냐면, 주차장에 차를 타고 나가는데 급하게 창문을 어느 한 성도가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10,000원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름비에 보태 쓰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이게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십시오. 그 1만 원을 받고 우리 부부가 펑펑 울었습니다. 제 아내가 울지 말아 했는데. 또 제 사무실 책상 위에 이름 없는 한 봉투가 있었어요. 너무 큰 액수인 100만 원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누가 도대체 갖다 놓았을까? CCTV를 수없이 돌려보다가 그 한 분을 발견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절실히 깨달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형편인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에 감당치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공급하고 계시고 내가 가진 이 불안과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함께하는 교회 지난 8년 동안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든 역할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왜 그런 교회를 가세요?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과한 농담으로 목사님 발등을 스스로 찍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웃으며 스쳐 지나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지가 좀 더 편한 곳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 거의 아마 대부분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처럼 한결같은 삶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되겠다라고 신학교에 입학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할 때에 그 소명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사명의 길로 이제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힘든 순종의 시간들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 힘든 결정 앞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항상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는 매주 금요 철야 때마다 부산 1860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할 때에 꼭 생각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또한 함께 사무실에서 동고동락하던 우리 교육자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웃고 울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고민했던 팀장님들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 모든 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부분들 제가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갑니다. 함께 주님 만날 그곳에 또한 부산에 있으니까는 또 언제는 다 만나게 되겠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마음처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